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한 부분입니다. 2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뭔가 집을 때 사용하는데요. 뭘까요? 오늘 제목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손이에요. 자,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표현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자, 그럼 먼저 저를 향해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의미죠? 손을 흔들면 반갑습니다. 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할 때도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존경과 우정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손을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나의 자비, 또 그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내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손을 등에 딱 대고요. 또는 손을 꼭 껴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죠. 또 손을 머리 위에 올려놓게 되면 축복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나타내요. 그래서 손수일을 한다, 또는 내가 이 손 안에 장악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내 수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요, 우리 인생,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아무리 로봇이 발달해도, AI 이런 것들이 나와도요, 또 우리가 피부를 또는 이렇게 재현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의 그런 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손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죠. 자, 그래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손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악수도 하고, 또 손도 만지면 좋겠는데요, 이 거리두기 때문에, 또 신체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 마음 또 심리의 거리까지 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장애인이 된 듯한, 또 환자인 듯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그래요. 어느새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메말라오고, 그 감정이 메말라오니까 조그만 일에도요 섭섭해요.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기 십상이죠. 예전에는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서로가 터치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쉽게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오해도 풀고, 또 관계도 잘 형성되었어요.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자주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사소한 일 때문에도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이 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손 마른 한 사람이 회당 안에 있는 그 장면 속에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따먹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어떻게 주일날 밀이삭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범할 수 있는가? 그들에 대한 정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예전에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진설병을 먹었던 이 과거의 한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논 중에 완전히 코가 납작하도록 그들을 눌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진리의 교훈에 그들은 더욱더 분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 자, 그러면 회당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또한 회당에서는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고 실현되는 회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뭔가 트랩,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함정, 또 그들이 파놓은 여러 가지 부비 트랩을 이겨내는가, 또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바리새인들은 먼저 마른 손 가진 장애인을 회당 안에 둬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딱 들어가시면 그를 이 안식일이지만 지켜줄 거라, 또는 그를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른 손 가진 자, 이 장애인 환자가 불쌍하기는커녕 도와줘야 될 대상이긴커녕 어떤 도구로 쓰고 있죠?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를 이용하죠. 연약하고 힘없는 환자였고 장애인이었는데 그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보호받거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당이라는 그 공간 안에 사랑과 자비가 넘쳐야 되고 공평과 정의가 넘쳐야 하는 그 회당 안에 그는 초청되어서, 아니요, 그는 이용당하여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불쌍한 마른 손 환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자, 12장 9절 10절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죠. 한 손 마른 손 장애인 만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또 묻게 되죠. 자,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 누가복음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엿보고 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마른 손 가진 그 장애인 환자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주시하고 있고요, 주목하고 있고요, 엿보고 있어요. 뭔가 을씨년스럽고 음침하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 그 한 장면, 예수님과 마른 손 가진 환자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자,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진짜 장애인 같아요? 한 손 마른 사람, 육적인 장애를 가졌죠. 근데 지금 그 한 손 마른 그 환자, 이 장애인을 통해서 뭘 고발하고 싶어 할까요? 회당이 어떤 곳이라고요?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 공평과 정의가 있는 곳, 그곳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장애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누구를 통해서 고발하나요? 마른 손 가진 자, 한 손의 장애를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있어요. 또한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현장 속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시기가 넘칩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주 심각한 장애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동원하기도 하고 회당, 교회라는 이름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사이비 또는 유사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선교지도 가보면 이단들이요 2배, 3배 더 열심히 선교를 해요. 목사님, 저도 이 코로나19 때 보니까 이메일로 거의 매일요 신천지에서 그런 메일을 계속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잘못 끌려나면 인생이 그냥 절단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이 함정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대응하시나요? 자, 보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굳은 마음이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듭니다,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딱 빠져요. 그러면 끌어내지 않겠는가? 예, 당연히 끌어내겠죠.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식일 규례 가운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안에 만약에 이제 동물이, 양이 구덩이에 딱 빠지면요, 어떻게 하는가? 자, 그 구멍에다가요 음식을 넣어줘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넣어줍니다. 아니면 이 널빤지를 딱 대어줘서 양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 양을 꺼내줘. 아니면 곧 죽게 되었다면 그 양을, 그 상황이면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경우 자기 양이 빠졌을 때 그들의 지금 이 성경 말고요, 구약 성경 말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과 율법에도 그 양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반문을 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훨씬 더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잘못 적용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양 한 마리를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지금 사람을 거치고 사람을 위한 것이 더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딱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 이것과 지금 함께 마른 손 가진 한 사람이 자기들 앞에 있지만 전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구덩이에 빠진 양보다도 그 한 사람,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 온 우주보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 귀신이 들렸죠.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오늘날로 치면 이 돼지 2,000마리가요 얼마나 갈까요? 굉장히 많은 돈일 거예요. 이 재산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돼지떼에다가 귀신을 옮겨서 그냥 몰살시켜 버리죠.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 귀신 들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킬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한 마리 양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 13절 볼까요?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손을 대시잖아요. 침을 탁 뱉어서 하시지도 않고요, 흙을 이겨서 그 위에다가, 환부 위에다가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런 선포도 안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자, 손 마른 환자는요, 그 장애인은요,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요. 자, 그 자는 어떤 자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을 잡기 위한 도구로 회당에 장애인을 갖다 놨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가 이걸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한 손 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런 문제의 해답이 뭘까요? 당연하죠. 내 마른 손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회당 안에 있어요. 회당이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회당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은 사람을 붙드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회당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이기심만 가득한 그런 마른 손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다루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이나 저 세리나 죄인들이나 간음하는 여인에게는 전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이 회당 안에서 또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품위 있게, 세련되게, 멋있게, 매력적으로 이런 실력을 갖추고 제사와 종교적인 이 일에 가담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작 회당은, 정작 성전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붙드는 그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전통과 규칙과 규례를 사용해서 사람을 무거운 짐을 지워요. 올가매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 건강한 사람조차도 율법적으로 장애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른 손을 가진 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회당 안은 어때요? 교회 안도 완전히 말씀이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메말라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구약의 어떤 수많은 그런 성경 구절과 율법들을 달달달 외웠겠죠. 그들이 만들었던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킨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은요, 한 손 마른 자, 환자처럼요, 완전히 그들의 마음은 메말라 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증오, 반발심, 미움, 시기, 살인의 마음, 살이까지 느끼는 그들의 마음,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른 손을 보고 계시지만 그 마른 손을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의 굳은 이 마음, 말라버린 마음, 메말라버린 마음, 교회가 말씀과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회당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죠. 그리고 마른 손 가진 사람에게,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손을 내밀라. 그 말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손을 내밀라. 너희들도 지금 메마른 가슴을 내밀라. 너희들도 지금 그 영혼의 굳은 마음을 내밀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팔 누구를 향해 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 구원의 팔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마른 손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마른 손이 있는 그자 앞에 가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마른 손 가진 이 환자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당혹스러워요. 수치스럽죠. 지금 내게서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약함이 뭐죠? 한 손에 장애를 가진 거예요. 그래요. 마른 손은 그에게 열등감입니다. 상처죠. 자격지심을 가지는 하나의 약점입니다. 성경에도요, 그 사람을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마른 손 가진 자는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주님, 이 손을 내밀라고요? 이 손 말입니까? 저는요, 이 손을 내밀 만한 힘이 없어요. 이미 제 마음은요, 이걸 펼쳐 내미는 그런 내 마음의 자신감도 없어요. 저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저 보세요. 뼈도 없고 근육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제 손은 말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하죠. 이 주위에 너는 힘을 잃었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메말랐다, 너는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신에게도 말해요. 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 너는 이렇게 할 힘과 능력이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회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 들어가셔서 그런 생각과 그런 장애를 가진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손을 내밀라 말씀하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펴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 계셔서 손을 내밀라 하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새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외칩니다. 손을 내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 바로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추상적이거나 우리 사고나 우리 관념과 우리 생각 안에 머무른 어떤 하나의 감정이 아니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다. 믿음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움직이고 커다란 이 벽과 장애물을 두동강나게 만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월적인 힘으로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정의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의 모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헤쳐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서는 구김 없이 대박을 치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힘이 믿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뭘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을 주세요. 그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굳은 마음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어디로요? 지금 회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말라 비틀어진 세상에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메말라버린 그 회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증오심, 적개심, 시기심이 가득한 그런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한가운데 오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망가진,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세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른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완전히 팔을 펼치세요. 그리고 그 손에 십자가 가운데 못을 박히죠. 그 발에도 못이 박혀요. 그 손에 박힌 못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손이 오늘 우리의 보혈의 피로 덮일 때, 우리의 마른 손을 덮어주실 때,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 메마른 마음과 그런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거룩한 보혈의 손을 가진 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덮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음을 얻고 능력을 얻죠.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자신이 그 손을 펼치시고 그 손에 못 자국을 내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불완전한 손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손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때요? 한 손 마른 장애인, 환자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 손 마른 가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는요 좀 더 정확하게 오른손이 마른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다른 곳은 다 정상이에요. 다른 곳은 참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건강해요. 근데 딱 하나 뭐죠? 오른손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왼손은 건강한데 오른손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깨졌습니까? 균형이 깨졌어요. 밸런스가 깨져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건강해도 하나가 균형이 깨어지면요, 우리 삶의 모두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막 두통이 심해요. 아니,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혔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루가 다 망치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지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통으로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면 모든 것을 망쳐요. 자, 우리의 그런 삶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가 있죠. 욕심, 끊임없는 그런 욕망의 추구 때문에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건강해요. 육체는 건강한데 그래요, 내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존경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큰 그런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해 명예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는 어쩌면 마른 손과 같은 환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죠. 팬데믹 현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가 너무나 먼 거리, 심리적 먼 거리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어때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가는, 말라져 버린 그런 어떤 삶의 현장 또는 환경은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건 현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마른 것 또는 불완전한 것, 균형이 깨어진 것, 여러분 이걸 고치시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손을 내밀라 할 때 여러분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외치시고요, 여러분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고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은 건강하세요? 혹시 우리는 기도하는데 손을 높이 드는 손이 여러분 마른 손은 아닌가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잖아요.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내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손은 아닌가요? 내가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그런 인색한 손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영하는 이 손이 이런 것은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그런 마른 손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이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엿보고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절을 하게 되든지. 여러분 손 마른 환자는요 즉시 주님의 명령을 듣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손 내미는 그 순간에 메말랐던 이 손에 혈관에 피가 흘러요. 근육에 힘이 생기죠. 죽은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요 오른손과 왼손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균형을 맞추고 건강하게 되죠. 여러분 건강을 되찾았던 그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여러분 아름다운 손이 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여러분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손, 하나님께 고침받은 손,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회복된 이 모든 손은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 아니겠어요? 회복된 이 손으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손처럼, 병자를 낫게 하시고 고치신 손처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셨던 그 손, 그리고 불쌍한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토닥토닥거렸던 그 손, 거친 바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았던 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을 벌리며 박힌 그 손, 그 손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손을, 내가 먼저 그 본을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손을 내밀라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쩌면 움켜쥐고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요 내밀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마른 손을 펴라. 과감하게 여러분
이 손을 펴야 되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펴야 될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마지막에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손을 펴게 돼 있어요. 보면 오늘도요,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입관을 하게 되면 수의를 입히면서 이렇게 제 마지막 관 안에 넣기 전에 이렇게 손을 쥐었던 손을 다 펴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손을 펴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손을 펴야 할 때예요. 온 교회가요, 손을 내밀고 손을 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회당 안에 메말라 있는 우리 가슴, 또한 우리가 메말라 있는 우리 손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모두가 다 손에 마름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메말라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치유되고 회복된 이 손으로 힘있게 주님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 주시고요, 2020년 한 해 그런 회복된 이 손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손을 가진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